명칭을 보면요, 라에타레 또는 레타레, 이게 네 번째 주일의 라틴어 명칭이에요. 의미는요, 이사야 66장 10절에 근거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십시다. 이 성전의 그 기구를 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히람 또는 후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방인이잖아요. 두로 나라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 노스로 기구를 제작하는 데는 아주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놋기구들, 성전을 위한 놋기구들을 제작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놋기구들을 제작했는지가 쫙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 간단하게 함께 봅시다. 이 사람이 만든 게 두 개의 놋기둥이죠. 성전 앞에 있는 두 개의 놋기둥. 자, 이게 야긴이고 오른쪽에 있는 야긴, 이게 보아스, 왼쪽에 있는 보아스고, 여기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백합과 꽃으로 이렇게 장식했죠. 우리가 이미 봤죠, 그죠? 성전 두 기둥.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느냐, 이게 바다잖아요. 바다. 이거는 큰 세숫대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그 양의 물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노스로 된 바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죠? 그리고 세 마리의 이 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쫙 밑에 받치고 있는 이것도 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뭘 제작했습니까? 이게 10개의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러니까 물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단지를 1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 10개를 쫙 이렇게 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 다음에 놋바다, 여기 이제 놋기둥, 이걸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놋제단이 나와요. 이거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태우는 그런 이 놋제단인데요. 이것도 놋이잖아요.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히람이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람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놋제단은 히람이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히람이 만들었으니 그래야 되는데 솔로몬이 만들었으니 그랬잖아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건데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이게 5m, 약 한 5m, 5m 이렇게 되는 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만들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히람이요,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솥을 만들었다. 이 솥이라는 거는요, 희생 제물을 삶는데, 이 제물을 삶아야 되잖아요. 그럼 삶는데 쓰임 받았던 거고요. 부삽은 뭐냐 하면 이제 제물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치우는 물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접들이라는 건 뭐냐, 희생 제물을 잡으면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게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한 게 이 대접이에요.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그 솔로몬 왕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뭘로 만들었느냐? 놋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 성막에 보면은요, 놋제단에 필요한 그릇들, 예를 들면은 이 솥이라든지 부삽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이런 거는 놋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놋으로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난 놋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놋을 그러니까 금속을 재련해가지고 놋이 나오잖아. 그죠? 예, 뭐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이렇게 놋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놋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 갈고 닦아요.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쩍번쩍 광채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빛난 놋으로, 그냥 놋으로 만든 게 아니라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의 기구들 하나를 만들 때에도 뭘 바치는 겁니까? 정성을 바치고 열의를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안 했다는 거예요. 놋도 빛난 놋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놋 닦아가지고 빛이 나게 하려면은 얼마나 팔이 아파요. 그죠? 그거 하려면은. 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히람이요, 솔로몬 왕,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솔로몬 왕을 섬기면서 솔로몬 왕이 명령하는 대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라 하면 저렇게 만들고, 솔로몬 왕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히람이.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놋 제품, 놋 그릇, 놋 기구, 이걸 완전히 다 마쳤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 왕을 위해서. 솔로몬 왕이 불렀으니까 솔로몬 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여러분, 히람이 솔로몬을 섬기면서 솔로몬을 위해서 일했죠. 그죠? 왕 솔로몬. 자, 우리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왕이죠. 그죠? 우리도 그분을 명령하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왕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한 분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고 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다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어디까지 낮췄느냐? 뭐 천사까지 낮춘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돼가지고 누구에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야, 이거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요,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30세까지 가정을 위해서 몫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 어른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른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화관에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막 나는 언제 어른이 돼서 저런가 하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다 매일매일 삶이라는 게 얼마나 지루해요. 똑같잖아요. 그죠? 예, 특별한 게 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이 30년 이거 똑같은 거 이거 살아야 되냐? 난 아니야. 그냥 10년에 끝내야 되겠다. 끝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일상의 삶, 몫으로서 삶, 그거 뭐 좋겠습니까? 그거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빨리 안 끝나고 속성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30세가 되니까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냥 사람들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돼요.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게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자, 염소가 잡혀왔어요. 희생 제물로. 그러면 이놈을 칼로다가 이 얼굴을 막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찔러가지고 안 죽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급소를 팍 찔러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 그죠? 찌를 때 염소가 막 피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요, 잡으려고 칼로 이렇게 팍 찌르면은요, 그때부터 막 발광을 한대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반항을 하고 막 난리가 난대요. 양을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양을 이제 희생제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칼로다가 팍 찌르잖아요. 얼굴을 여기다 팍 찌르면은요, 양은 이러고는요, 찔러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있대요. 죽을 때까지. 염소는 막 반항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을 해놓기를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으면은 싫어가지고 막 반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예수님 그림 잘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묶여가지고 빨가 벗겨가지고 여기 막 온몸에 지금 이 채찍을 맞아가지고 피가 낭자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은요,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때렸어요. 채찍으로. 몇 시간을 때리고 나니까 자기가 지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 그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여기 보십시오. 막 욕하고 이런, 여러분 이 채찍에 이렇게 맞으면서도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돼가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맞으면서도 예수님은요 참으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죠. 여기가 이 십자가를 치고 가는데요, 온몸에 지금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이걸 치고 가다가 다 못 치고 가잖아요. 넘어지고 열몇 분을 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눕혀져가지고 이 망치하고 이 못 여기에 손에다가 못을 지금 받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안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저 못으로 망치로 팍 박았을 때 그 아픔, 이미 아픈 데다가 그 아픔은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그래도 예수님은요 어떻게 어린 양처럼 그 양이 계속 찔러도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대요. 그러니까요 막 더 애처롭대요. 그 양을 잡을 때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시고 참으시는 거랍니다. 그리고는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죠. 승천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이잖아요. 우리의 왕. 근데 어떤 왕이십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 권력을 막 휘둘려요.
명령해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왜 안 했어? 뭐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게 왕이잖아, 그죠? 예수님은요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을 섬기시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왕. 여러분, 왕이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나요? 예? 없잖아, 그죠? 왕이,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왕이 아니야, 너 죽지 마,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이런 왕 역사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없어요, 그런 왕.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는 왕. 세상에 여러분 이런 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servant k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왕, 섬기는 왕,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왕. 그런데 그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히람이요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일할 때 기뻤겠죠. 왜? 솔로몬 왕은요 존경받는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두로는 조그마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이 자기를 불러서 이 성전, 이 최고 강대국의 그 성전을 짓는데 자기를 사용했으니까, 야, 내가 존경받는 왕에게 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가 하고 기뻐하고 감격했겠죠. 그죠? 이 히람은. 네. 솔로몬 왕도 뛰어난 왕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왕이죠. 그죠? 네. 솔로몬 왕 보고 히람이 잘못해가지고 성전 막 완전히 부도내고 이랬을 때 그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런 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왕으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좋은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감격해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솔로몬이 완전한 왕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요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요. 불완전한 왕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왕이, 야 히람, 너 성전 건축 이거 다 만들어내. 그럼 왕이 명령하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왜? 왕은 명령하는 자고 자기는 복종해야 돼. 신하로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계약을 맺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왕을 섬겨야 되고 왕에게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요, 못한단 말이죠. 그 인간 왕이 시켜도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왕이신데 이분이 우리에게 시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죠? 히람이요 와가지고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타국에 와가지고 수개월 동안 그 일 과정이 쫙 있잖아요. 이거 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하루도 물론 쉬는 날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계속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거 뭐 음식도 다르죠.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달이 뜨는 걸 보면은 내 고향에도 저 달이 뜨겠지. 나의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립고 보고 싶고 힘들고 그렇겠죠, 그죠? 예? 그 달이 뜨는 그날에는 달려가서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힘든 일이 있었단 말이죠. 섬기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대로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죠. 힘든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히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싫다고 막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가족들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하고 그냥 두로로 떠나버렸나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자기 일 다 마쳤단 말이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애를 이 좋으신 왕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려면 어려운 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히람은 그렇게 못해요. 히람은 아마 가족들을 생각하고 돈 받을 거 생각하고 참았겠죠. 그죠? 우린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고난이 예수님보다야 크겠냐.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죠? 우리 남은 생에 감당해야 되겠죠. 복음 전하는 일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아멘. 네. 우리 꼭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십시다. 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은 작업을 이제 다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전 안의 기구, 이 성전 밖에 놋기구였는데 이제 성전 안의 기구들을 이제 솔로몬이 다 제작을 하는데요. 48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금단이 나와요. 금단.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금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만드는데요. 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단이 있어요. 단.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성전이면은요,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이고 성소는 지성소의 2배잖아요. 요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분향단. 요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어요. 요 단을 이게 설교 단이잖아. 그죠? 이런 단을 이제 정금으로 쫙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탁 올려드리고 그런 거예요. 요걸 만들었어요. 분향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요 떡상을 만들었어요. 떡을 놓는 상. 진설병 금상. 예, 음식을 차려놓는 게 상이잖아. 그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2줄로 해가지고 쫙 놨어요. 성막하고 똑같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매 안식일마다 이거 새 떡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빵이죠. 빵.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이건 제사장만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어요. 떡상. 만들었죠. 그 요거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두멍 뭐 이런 건 다 밖에 있는 건데. 이건 다 이 안에 있는 건 다 금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금촛대가 나와요. 이 금촛대는 뭐냐면 이 성전 안을 밝히기 위한 건데요. 금촛대를 보면 이렇게 여기 촛대가 쫙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이 등대 여기 7개가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등잔대라고 그러죠. 등잔대. 등잔대가 몇 개냐면은 7개. 하나 둘 셋 양쪽에 6개 가운데 하나 7개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새겨 넣느냐 하면은 요 등잔대에다가 꽃을 딱 새겨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요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등잔이 있는 거예요. 등잔이 딱 있고 거기에 심지가 있어가지고 기름 딱 부어가지고 불을 켜면은 딱 불이 이렇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몇 개냐면은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10개 쫙 만들어가지고 넣은 거라고. 그리고 이제 불집게도 나오는데 불집게는 뭐냐면요. 심지가 타면은 이렇게 심지를 다시 끄집어 올리고 하는 이런 불집게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50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뭐 이게 분향단이죠. 이 지성소 들어가는 문인데 분향단 여기서 향을 쫙 피워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등잔대, 그죠? 금등잔대 이게 있고요. 떡상이 있고 이제 그런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이게 또 나오죠, 그죠? 이건 뭐냐면 정금 대접은 뭐냐면은요 향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기구예요. 향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달에다가 그때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정금 대접 불집게는 뭐냐 하면요 심지가 이렇게 타면은요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주는 거. 그 다음에 주발은 뭐냐면 주발은 이제 물 뿌리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숟가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혹 알고 계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한 번 얘기하지 뭐 언제 또 얘기하겠습니까? 이 숟가락은 뭐냐면요 이렇게 향을 퍼담는 거. 여기 정금 대접에다가 퍼담아 가지고 그걸 금단에 가지고 가가지고 부어 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기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향로 안에다가 불을 담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촛대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런 거 이제 또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소라는 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자, 이 돌적이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은 문이 있잖아요. 그 문짝이 두 짝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문설주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여기다가 뭐 문을 달고 문짝을 달고 요 문설주에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요걸 우리말로 돌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까지도 뭘로 만들었느냐?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부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문 속에 들어가고 문설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했다는 거예요? 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의 눈앞에서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설계도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 앞에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믿음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네. 솔로몬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 약 몇 년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준비 기간하고 뭐 7년 6개월 하고 하면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10년 이상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축 10년을 참 한결같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솔로몬 성전이라는 그 위대한 성전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다 마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대에 걸쳐서 완공이 됐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고 싶어요. 당연히 예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 합니까? 너는 건축하지 마. 그러잖아요. 누가 건축합니까? 네 아들이 건축할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이런 전리품들이 생기면은요, 그걸 다 보관을 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다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 은, 동, 자기 재물 이런 것까지 다 성전을 위해서 다 헌신한 거예요.
그러고는 죽죠. 그죠? 네, 여기 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지성소 문이잖아. 그죠? 여기에 돌적이,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소 들어가는 문인데, 이것까지, 돌적이까지 다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51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리고 죽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부친이 드린 그 금, 은, 이런 기구들을요 사사롭게 쓰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막 방치해 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이걸 다 썼는데요 쓰고도 엄청나게 남은 거예요. 예, 여기 보십시오. 모든 일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남았으면 이제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써요. 또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성전 창고에다가 딱 보관을 하는 거예요. 왜 보관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성전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고 이런 데 쓰려고 딱 보관,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대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야, 너 수고했다. 박수 한번 딱 쳐주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엄청난 복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 100만 유로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바쳤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나 너에게 다윗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줄게.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줘버려요.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100만 유로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걸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100만 유로에 100만 배도 더 되는 어떻게 너 메시아의 조상이 되라. 와.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죽을 때까지 막 내 아들 어리니까 저 아들은 잘 못할 거야. 그러니까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메시아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늙을 때까지 부하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강한 나라, 엄청나게 강한 나라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죽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죠?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니까 이런 복을. 솔로몬이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신앙도 잘 이어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성전 건축 야 솔로몬아 너는 성전 건축 꼭 해야 돼. 내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보고 하라고 그래서 너 꼭 해야 돼.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지혜도 주시고요.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도 주시고요. 영광도 주시고요. 태평도 주시고요. 사방에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가지고 놀라운 복을 주셨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 딱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게 왕궁을 짓도록 쫙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게 복 주셨나요? 아니죠. 그죠? 엄청난 복.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복 다 주셨어요. 솔로몬한테. 여기 보십시오. 이게 다윗이에요.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게 다윗인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던 그 소년 다윗.
청소년이죠, 그죠? 그다음에 솔로몬인데 아주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다윗과 솔로몬 2대에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여기 보십시오. 요 부분 보십시오. 요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조그만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윗은 어느 만큼 나라를 통치해? 이만큼 통치했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죠? 예. 이런 나라를 물려줬어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어떻게 해서 땅이 이만큼 또 늘었어. 그래서 막 솔로몬 때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거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람이잖아요. 그죠? 후람. 그죠? 후람. 거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주로 이방인들은요 뭐하게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은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뭐 하는데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나와요.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하고 죽이고 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다 안 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후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물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 그죠? 그 성전을 함께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람. 이름 쫙 올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아니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의 반쪽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얼마나 존귀케 하셨어요. 성전 건축하니까 말이죠. 아멘. 참, 아멘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네. 히람이 받은 복도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반쪽이, 여러분 반쪽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얼마나 싫어해요. 피 섞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놋기구들을 다 제작했다. 이건 치욕스러운 거란, 부끄러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왕 대신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은 힘들죠, 그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벌써.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나를 위해서 버린 사람, 나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 포기한다는 게 부모 뭐 완전히 버려라 이게 아니죠, 그죠? 부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배나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받는 게 여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첫 번째로 100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는 건 진짜 100배 받는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엄청나게 받았고 다윗이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은,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힘들었잖아요. 10년 동안. 히람도 힘들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뭐가 있다는 겁니까? 100배나 받는다.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받는다는 뭐예요? 영생.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누리고 복받고 사는 거. 이거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좋은 건데. 최고 좋은 건데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시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먼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돈 1,000억이겠습니까? 1조겠습니까? 물 그것도 귀중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거보다 최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 바른 신앙, 이걸 물려주는 게 최고로 좋은 이 저거란 말이죠. 유산이란 말이죠. 왜? 솔로몬이 그거 받으니까 부와 장수와 뭐 복 다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신앙, 그걸 넘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축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오고 오는 후손들이 하나님 잘 신실하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가 믿는 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가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최고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 축복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니까 복을 받았죠. 이삭에게 오면은요 100배의 복이 나와요. 더 야곱에게 가면은요 3대 가잖아요. 12지파가 쫙 나와 민족이 형성돼 버리고요. 4대가 잘 섬기니까 요셉이 나오니까 요셉은요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총리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복은 어때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할수록 대수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복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그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최고 좋은 유산을 받았어요. 다윗은 신앙으로 따지면 최고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컴퓨터에 자료 넣으니까 최고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었잖아요. 최고의 신앙을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후손에게 뭘 줍니까? 최악의 나쁜 것을 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나눠지고요. 두 나라도 나중에 다 멸망하고요. 제일 좋은 거 받아가지고 가장 나쁜 걸 물려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최고 좋은 걸 받았으면 우리는 더 좋은 걸 남겨주도록 노력을 해야죠. 최고 좋은 거 받고 가장 악한 걸 남겨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멘.